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380장. 너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미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미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이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이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에 쓸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을 가서 지으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아멘. 자,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왕 앞에 선 사명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기근에 들어서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새 왕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힘을 모아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셔서 애굽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왕의 핍박이 가중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을 어저께 4번이나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낼 말자를 보내지 나는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어코라도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바로왕 앞에 선 사명자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억지로 보냄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듣고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못 보낸다.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강야길로 가서 한 사흘 길 떨어진 강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앞에보다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했다. 그 바로 왕이 감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 가지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것 같다. 이제는 백돌 굽는 재료 주지 말고 저들에게 자기들이 백돌 재료를 가지고 와서 수량도 옛날에 재료를 주었던 그 재량과 똑같이 자기들이 주셔서 양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함으로 따르는 고통.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는데 사명자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주지 아니하고 예전과 똑같은 양의 백두를 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예전보다도 2배, 3배나 더 힘들었다. 그게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들에게 채찍으로 저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왜 나오니까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벌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야, 네가 괜히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함으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엉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보내놓고 이게 옛 말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통도 올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는 어려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안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사명자 모세는 그 고통을 극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고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지릿대 삼아서 그 어려움을 넘었더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마귀는 선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 못한다 했을 때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선과악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세상은 악하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어주라. 그게 어째 인간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로 결심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현장은 악한 사단이 안 믿는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이게 뻔하게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걸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폭력을 행한다든지 행동을 행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땅 위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들아 깨어있어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저들은 기도하지를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 언제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명자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요. 주님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셔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버리면 버렸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명을 수행하잖아요. 큰 목사, 네 언양교회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라.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가락하니까 또 와고 와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 것입니다. 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 네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야. 그리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힘든 일이 생기지만 난 모른다, 너 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비겁하게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안 가려고 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가 그 사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또 전달했는데 그게 모세의 바로왕이 더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려운 일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두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부어 줌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럼 막상 현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함과 같이 우리도 역시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과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주셔서 오늘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우한폐렴을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될지를 주님이 또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법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종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응답하소서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할렐루야.